네, 우리 항상 그렇지만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옆에 분들에게 도를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도를 아세요? 네, 네. 아니 목사님 무슨 생뚱맞게 도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요즘 이분들 안 보이시던데 어디 계시나요? 주로 역정 같은 데서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봤다면 이 얼굴이 선하게 생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얼굴을 보고 그죠? 좀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게 생겼다 하는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도를 아세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말씀이 도를 아십니까인데요. 나의 운명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내 미래를 엿볼 수 있다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가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미래를 알 수 있으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당했어요. 내가 이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가끔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 많이는 아니고 우리 일주일 앞만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시렵니까? 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네, 토요일 저녁 그 번호 6개인가? 네, 그 번호를 유심히 잘 기억했다가 로또를 사겠죠, 그죠? 네, 토요일 저녁.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토요일 저녁 이제 미리 안다. 토요일 저녁이 되고 다음 주일 기쁨 가득한 얼굴로 교회에 올까요? 아마 아무도 예배드리러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이건 우리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SF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너무 뻔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다 그냥, 저거는 저러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막 돌아와.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SF 영화를 보면은, 참 박진감 넘칩니다. 제가 그동안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마이너티 리포트, 나비 효과, 백투 더 퓨처, 이런 영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TV에서 명절 되면은, 이런 명작들은 또 상영을 하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너무 참신해요, 소재들이. 특히 마이너티 리포트 같은 거는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미래를 알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는 겁니다. 살인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을 예비해서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참신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듯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간판이 있죠. 당신의 운명을 알려드립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네이버에도 광고가 뜨잖아요. 네이버나 당근, 당근 아시죠? 중고 거래 어플인데, 저도 애용하는 게 당근 어플인데요. 보면은 광고가 뜹니다. 보다 보면은 좀 이상한 게 떠요. 운명, 사주팔자 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광고하는 거지? 이거 물론 돈 내니까 띄워주는 건데, 한 번도 이렇게 교회 전도하는 거 문구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띄워주는데 왜 교회는 광고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건 무속인이 운영하는 점집 광고입니다. 우리는요, 보면은 예로부터 샤머니즘의 영향을 오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 선조들이 얼마만큼 부지런했냐면은 이른 아침 일어나서 서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부지런했던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런 근면 성실함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기도 운동인 겁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인 거죠. 이렇듯 이렇게 근면성실한 우리의 민족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다른 민족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죠. 우리가 잘한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중에 팔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걸핏하면은 아유 그냥 내 팔자거니 해야지. 그리고 또 보면 사주도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체질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샤머니즘의 그런 모습들이죠. 잔재들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점집도 가보고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는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전에 가보셨 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가보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운명을 알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은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그래서 청년들이 점집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 사업을 앞두고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무슨 장사를 해야 될까?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면은요, 점집에서 무당들이 이 영역이 아주 확대되었다고 해요. 몇 가지에서 이제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주식의 종목까지도 찍어주세요 해서 이것도 근데 정말 궁금해요. 얘네들이 찍어주는 종목이 과연 수익률이 어떤지. 네, 이게 어떤 데이터와 통계가 아니라 과연 네, 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이렇듯 많은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여나 또 우리 가정에 어떤 큰 일, 사고라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 수명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죠. 그런데요, 가끔 제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제가 이렇게 동양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이게 철학관 같은 거 차려도 되겠네요? 그 철학관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 철학관이 그 철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 주역점 혹시 볼 줄 아냐고. 아니 목사가 무슨 점을 봅니까? 네 그러다가 기도하면 알지 않나요? 몰라요. 네 어찌 압니까 제가? 네.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데는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 다 내 팔자요, 내 운명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렇듯 운명론, 팔자, 사주 이런 것에 아주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들여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마음은 편한지 모르겠지만 변화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일으켜야 되겠다. 변화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죠.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팔자거니 해버리면은 자신감, 어떤 내 삶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들이 꺾여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이처럼 운명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 아시죠? 나라 중에 인도. 인도가 엄청 큰 나라예요. 면적이 세계 7위고요. 인구가 몇일까요? 네, 인도 인구가 몇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위예요. 2025년 들면서 중국을 꺾었어요. 엄청나죠? 계속해서 중국이 1위였는데 인도가 중국을 꺾어버렸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네, 2025년 기준 14억 6천만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가 6천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좀 넘죠. 네. 14억 6천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 수준도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네, 10위 안에 들면 좋겠는데 밀려났어요. 매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씩 떨어져서 지금 13인데 곧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에 이제 초월 당할 거다. 그래서 13인데 이제 14위가 될 위기에 놓였어요.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인도라는 나라가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바로 카스트 제도 때문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하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예주였나요? 우리 집에서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그러던데, 이 카스트 제도는요, 이게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되는, 신분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이 출생에 의해서 결정짓게 되는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계급이 있고요. 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아주 제일 하급의 계층이 있습니다. 사제 집단인 브라만이 단연 최고 계층이고, 그리고 최하층은 노예보다도 못한 불가촉 천민입니다.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이 영향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층은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위의 계층은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인대요. 맨 밑에 불가촉 천민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류의 폐단인 이 카스트 제도가 운명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힌두교, 이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계층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선 시대 때만 해도 이 양반과 평민인가요? 네, 양반과 노예, 네, 노예 신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양반이 나머지 90%를 지배하는 구조였어요. 신분을 뛰어넘고 계급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교적인 폐단이 있었던 것이죠. 원래 유교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변질되고 폐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예들이 무시를 당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불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자유가 없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불만이 없는 거. 왜 그러냐면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실을 부정함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게 주어진 일에 불만을 갖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다음 세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인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운명론의 배후에는 언제나 종교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업보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듯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교도 바로 그러한 수단으로 악용이 되었죠.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은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심을 잃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온드림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운명론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수족관에다가요, 물고기를 집어넣고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헤엄도 치고 다니겠죠. 그러다가 투명한 유리로 가운데를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부딪히겠죠. 톡 부딪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유리벽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리벽을 치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물고기들이 안 건너가는 겁니다. 치웠는데도 유리벽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안 건너가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길들여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운명론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한 거지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이 부자와 거지라는 신분 속에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자, 먼저 성공한 부자를 보기 원합니다. 부자니까 당연히 가진 것이 많겠죠. 가진 재주도 많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따랐겠죠. 성경에서 자색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색옷이 상징하는 바가 부자들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자색옷이 부를 상징하는데요. 이 부자가 자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파티를 엽니다. 집은 의리의리하고 종들도 많았고 최고로 좋은 와인을 마시면서 몸에 좋은 거는 죄다 다 먹었겠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가요. 그런데 그 동네에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나사로네. 부자는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나오죠. 사실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부자의 이름은 있고 거지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그 이름이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것이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먼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죽은 거지 시체를 치워야 하니까 사람들이 가마떼기를 가져와서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에 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식도 조문객도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부자도 죽었죠. 부자는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조문객, 얼마나 많은 근저환이 왔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둘의 운명은 이렇게도 다른 걸까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누가 더 불행한 사람입니까? 결국 이렇게 정해진 운명대로 살다가 끝나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해진 운명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 이후에 생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극단의 생각과 극단의 선택을 합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생이죠. 이 태어남은 마음대로 못하지만 일생과 영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생을 가치 있게 살 수도 있고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누가 천국에 갈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문제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운명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들의 운명이 죽음 뒤에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죽어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죠. 거지는 이 땅에서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죽어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이름 뜻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 뜻을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운 사람이고 한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필연적인 운명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누가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죠. 여러분 봤습니까? 안 죽으려고 아주 그 발버둥을 친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중국의 진시 황제. 불로초를 찾아서 열심히 여기저기 사람들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그 제주도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진시 황제, 여러분 진시 황제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5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이게 제 나이 때 죽은 거죠. 예, 제 나이를 말해버렸네. 네. 이 진시 황제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막 바둥바둥 영혼이 살려고 막 할 것 같이, 그렇게 막 불로초 구할 것 같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 그 큐티를 하면서 지난 큐티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스가랴로 넘어왔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완전 할렐루야인 것이죠. 너무 영광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경건히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할 일이 많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주님의 오심 죽음까지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장례를 가족들이나 아니면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그럴 때면 마음이 숙연해짐을 그제서야 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2024년 12월 정확하게 29일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건, 제주항공 비행기에 탑승자 181명 중에서 179명이 목숨을 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움 속에서도 2명이 살았죠. 우리 승무원, 이 승무원들이 기체 꼬리에 앉아 있었는데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자기 운명 때문에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날 운명이기 때문에 산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조상이 쌓은 은덕 때문이라고. 이제 운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관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운명론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진 자들이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운명에 처해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운명을 바꾼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운명이 바뀝니까? 분명한 한 가지를 알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번 우리 썸머 챌린지 복음서 읽기 미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필사도 3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운명을 바꾼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킹 오브 킹스 영화들 보시면은 그 속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운명이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정해진 숙명 아래 허우적거리며 사시겠습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가스라이팅은요, 이단의 집단에서 잘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것이죠. 반복하며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요, 가둬놓고 계속해서 말하면 사람 3명이 있는데 2명이 옳다 하면 1명이 바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맞아 하면은 1명은 그래 하면서 자꾸 듣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명 있으면 2명이 1명 바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참 종교라는 것이, 참 종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 강요와 억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 다른 어떤 술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종교도 그렇고요. 민주주의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 민주주의는 자유함이 있을 때 이것이 참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강제하고 뭔가 어떤 것들을 손을 대게 되면은 훼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자유함이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의지로 선택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몫인 것이죠.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하셨던 사역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펼쳐가셨습니까? 창조, 개혁, 도전, 인내하며 결국에는 성취하는 이 성공을 이루셨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창조하고 개척하고 도전하고 인내하며 결국에는 성취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성공적인 삶,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유이고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믿음의 의지로 믿음에 의한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당장 어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해도, 막막하기만 해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자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운명의 틀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원래 미개하고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우리 영국을 세운 족이 바이킹족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해적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인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의 조상이 게르만족, 슬라브족, 튜튼족입니다. 이들의 출신이 뭐였냐면 원래 산적들이었어요. 산적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막 예술, 과학, 철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독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누가 세웠습니까? 청교도들이요.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따라갔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개신교인들이 청교도인들인데,
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부유한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만족들, 해적들, 도적들이었지만 들으면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이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사실 옛날의 모습들 우리 가끔씩 우리 뭐 멀리 100년 전 모습들 처음 선교사들이 그 자료 같은 것들 보면은요. 옛날 모습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 뭘 한 겁니까? 예, 요즘 유행하는 말이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계몽을 한 거죠. 계몽을 시켰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고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계몽되었고 이렇게 발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소망 없는 우리 삶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나 죽겠네가 아니라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나 살겠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해진 죽음과 심판도 주님을 만나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영 노답, 영원한 죽음이죠.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잖아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물론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부자가 지옥에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자는 우리가 이제는 부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칭한 겁니다. 세상에서 돈과 성공과 출세와 명성을 갖기 위해서 산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겠죠. 부족한 거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절벽으로 떨어졌을 때,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날개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아주 좋았는데 뚝 떨어지고 나서는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돈과 학식, 명예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돈도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부함도 필요하죠. 하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부자라 지칭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절벽에 떨어지면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올라올 수 있는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죠. 나사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의 곁에는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보다 더한 해피엔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근조안을 보낼 때 꼭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 품에 영원히 안식하소서. 우리 안희 형제 우리 근조안에도 이렇게 썼는데 보셨죠? 우리 안희 형제도 나사로와 같이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거지입니까? 우리는 단지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거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본 것이죠.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출세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유명하지도 못하니까 거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나사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멍청한 사람 저렇게 손해보고, 세상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뭘 좀 모르나 보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감사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에 입은 생명책에 기억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할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니까요. 우리의 운명은 죽고 나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을 때 부자도 그러잖아요. 가서는 막 가족들, 형제들 막 생각나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늦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죽음의 절벽에 떨어졌는데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찬란한 그 영광이 빛나는 곳,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육신의 수고와 아픔이 없는 곳, 참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구원함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